아시죠? 특별히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 이야기 모르면 간첩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삼손 이야기, 요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외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다니신 분 아마 이 그림들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몇 장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요나에 관한 이야기, 그 그림 4개를 고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공통점이 뭐죠? 다 주인공이 요나인지 고래인지 모르겠어요. 고래도 아니고 큰 물고기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떠올리면 큰 물고기하고 물고기에서 요나를 뱉어낸 그 사진만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요. 그래서 요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반대편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요나, 불순종했으나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가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가 회개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요나서에 대한 기억, 그리고 요나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게 큰 물고기와 그리고 불순종했던 요나가 다시 순종함으로 니느웨가 회개하는 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가 좀 특별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여러분, 요나서의 진정한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나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요나서의 말씀이 뭘까요? 그게 오늘 요나서 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4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요나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딱 1절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에요.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나가 도대체 언제 태어났고 어느 왕 때에 있었으며 요나가 도대체 어느 출신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미떼 아들 요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어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외쳐라.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가지 않아요. 오히려 니느웨가 저쪽 아시아 쪽인데 반대 유럽 쪽 스페인 다시스로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이요, 큰 바람을 보내서 4절에 보니까 태풍이 일어나고 배가 부서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는 쿨쿨 자는데, 아니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는지, 갑자기 왜 태풍이 부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말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주신 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주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겁에 질려서 말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당신이 스페인으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자 요나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1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번져버리고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 1장은 이렇게 우리가 짧은 구절 안에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게 되고, 2장에 넘어가면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건져내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요, 참 지긋지긋하고 끈질기시게 요나에게 또 말해요. 여러분, 그 정도 큰 물고기에서 죽다 살아났으면 좀 쉬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했다.
그런데 3장 1절에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이제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요나가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가서는요, 굉장히 사흘 길을 걸쳐서 가야 되는 성읍이 엄청난 큰 성읍인데 거기에 걸어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여러분, 웬걸?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심지어 왕까지 그 모든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에 앉아 회개할 때 그때 3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행하십니다.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바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오늘 읽을 요나서 4장 이전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요나서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할 때 요나가 선포했고요. 회개를 들은 모든 왕을 비롯해서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일이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거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의 모든 천사가 기뻐하는 일을 오늘 요나가 행한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가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았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못마땅할 수는 있는데 분노를 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왜 니느웨라고 가라고 할 때 안 갔는 줄 아십니까? 이럴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2절부터 보면,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니느웨에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회개하면 재앙을 거두실까 봐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안 간 거 모르세요? 주님, 이제 제발 나 말하고 싶지 않고요,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요나서에 있어서 핵심은 아니고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보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죽여달라는 요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가서 내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다시 회복될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마음을 한편으로 이해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핍박하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29절 보실래요? 거기에 이렇게 써요. 그 아시리아의 왕이 그 이스라엘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3절로 6절에 보면 살만에셀 왕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호세아 왕 때. 그 전에 호세아에게 조공 바치라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데도 조공이 조금 늦거나 모자르다 그러면 여러분 4절 마지막에 호세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드디어 6절 호세아 제9년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722년 BC에 멸망하고 아시리아로 주민들을 데려가고, 그리고 심지어 아시리아에 있는 백성들을 사마리아에 데려다가 그들과 결혼을 시켜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비난받고 욕먹은 이유가 이 아시리아 때문이라고요.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멸망됐으면 좋겠겠어요, 요나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 뼈아픈 과거를,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절대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걸 목격하니까 자기 백성을 볼 면목도 없고,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도 사랑한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는 감사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 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나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요나처럼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너무 고맙잖아요. 용서와 구원은 감사와 감격이 되잖아요. 내가 모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여러분, 오늘 니느웨 가는 요나의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나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지,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을 멸하는 아시리아 니느웨 같은 데를 왜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냔 말이에요. 진짜 요나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3절 이하를 읽으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진짜 내가 싫어하는 옆집 철이 엄마한테 그렇게 복 주시는 건 우라가 치밀잖아요. 우리와 너무나 똑같아요. 근데 이 모습에 대해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저는 이 말은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요나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니느웨가 회개해서 내가 용서한 것으로 화를 내는 네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이겠니? 저는 오늘 이 말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혹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게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주일마다 주님 찾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오늘 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화를 내는 게 옳은지 생각해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민족 이집트와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내가 사랑하는 게 그렇게 네가 화를 낼 일이니? 제발 이기적이고 욕심에 찬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과 모든 사람을 보는 눈으로 너는 바라볼 수 없겠니?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여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없겠니?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네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바라보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내 마음으로 이제 온 민족과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이 너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이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가관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하는 순간 그 성을 나와서 그 건너편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래도 망하게 하시겠지. 여러분 성경에 보실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요나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았어요. 그 성읍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도 어렸을 때, 아니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아니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있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하는 교회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복을 주셔서 정말 목회 정말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요나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고 똑같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신앙은요, 나에게 보상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안에 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가 이미 고백했듯이 그분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시며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리 재앙을 주려고 하다가도 돌이키면 그 재앙을 거두시는 분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만 구원하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하신 인간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시라며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편애하는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실까요? 저도 젊었을 때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편애하시고 다윗만 편애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대충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왜? 꼭 다윗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민족을 편애하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영웅처럼 떠받드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주님이 벌을 내리셨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그 안에 백성들을 억압하며 죄를 질 때 그 민족을 멸망시키셨더라고요. 저는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지금 신명기 제 인생의 마지막 성경 꿰뚫어 읽기 하고 있잖아요. 한 5년 걸릴 것 같은데 신명기 나가고 있어요. 제가 신명기를 꼼꼼히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예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만 복을 주고 자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저주를 주는가?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저주하시진 말아야지.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신명기를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 잘 듣는 애를 복 주고 내 말 안 듣는 애는 왕따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신명기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 613개 율법 조항을 10개의 십계명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이 법을 따라 사면 네가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거고, 만약에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저주의 삶을 네가 살게 될 거다. 제발 너는 그 저주의 삶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십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십계명을 모두가 안 지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걸 뺏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을 때 거기는 저주가 있는 곳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미워서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리에는요,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거기에는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이 벌을 주실 필요가 없이 그들이 그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되는 것들을 우리가 전쟁의 역사나 사람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롯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에 우리가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매일이 공포가 아닐까요?
저녁마다 너네 집에 남자와 여자를 내가 간음해야겠다, 문을 두드리며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같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르처럼 떨며 우리 딸을 내주겠다고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저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거나 왕따시키고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너네 앞에 이걸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지난주에 말씀 들은 분은 알겠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신산 앞에 세켐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온 12지파가 반씩 나눠서 모세가 선포할 때마다 아멘해요. 아멘, 아멘. 도둑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저기 형제와 자매를 죽이는 자에게는 죽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 앞에 있는 복과 저주를 당신이 선택하고 사는 거라고 선언하세요. 27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걸어갈 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복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은 복의 길에 그가 걸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누리지 못하며 오히려 저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요나처럼. 여러분, 요나 한번 보실래요? 그가 왜 죽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신대요?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과 편협한 사랑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거든. 자기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 자기 원수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괴로워하며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못하면 벌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둔 복과 저주의 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길을 선언하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에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도 결코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스스로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어도 그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구원도 저는 이와 같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누군가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열방이, 모든 주의 자녀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그분은요 지금 재림이 더뎌지는 이유를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그분이 늦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셨고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는 누구도 제외 없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요나는요 그 성이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고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변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6절에 보면 요나서 4장 6절 박농쿨을 마련해 주세요. 하룻밤에 박농쿨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름 낮에 햇빛은 정말 40도가 넘어서 거의 죽음입니다. 근데 넝쿨이 생겨서 햇빛을 가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순한 요나 얼마나 기뻐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여러분 우리 비슷하지 않아요? 막 어제까지 말도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뭐 이런 게 요나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요. 7절 8절이에요. 그랬더니 박농쿨을 다 쏠아버려서 그들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요나 한번 보실래요? 8절.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물어봐요. 요나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9절에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대들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이게 10절과 11절이 요나 4장 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인데 이게 요나서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은,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말이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 명의 사람, 내가 창조한 그 백성이 오늘 죽음 가운데 있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짐승이 죽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네 박농쿨을 네가 안타까워하듯이 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것 이해할 수 없겠니? 네가 진짜로 하룻밤 사이에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농쿨로 인해 분통을 터뜨리는데 내가 창조한 그 12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걸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이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죠? 이를 아끼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저는 그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윤이 열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요, 내가 창조한 니느웨 12만 명과 짐승들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 너를 그곳에 보냈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돼서 이것이 얼마나 기쁜데 너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니? 사랑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사랑하심과 그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이 편애가 없으시며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시리아도 사랑하시고 바벨론도 사랑하시고 모압과 암몬도 사랑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요 북한도 사랑하시고 중국도 사랑하시고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길을 들어가지 못함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호불호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되면 될까요? 진짜 전능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호불호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작고 정말 작은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되신다면 오히려 그분을 세상 가운데 경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에겐 모두가 아픈 새끼손가락이고 그가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민족이나 개인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으로 오늘도 그를
애타게 찾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며 목 놓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백이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자를 도우시고 그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 차원으로 떨어뜨려서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세상 온 민족과 만물 가운데 그의 사랑과 그의 존엄이, 그의 영광이 비추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아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만 읽죠.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사실 저는요, 죄송해요, 그냥 이건 인간 전기철의 고백이라고 들으세요. 전 제가 싫어하는 이런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거 반갑지 않아요. 죄송해요. 웬만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진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면 저는 아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분이 아니고 그의 기준은 옳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형편없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한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영원한 빛 가운데 있으셔야 하며 그 빛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 주님의 그 영원하심과 선하심 앞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이기적이고 부족한 생각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무한하시고 한이 없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나의 이 편협한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리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주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의 집단, 개인과 집단이 호불호를 따라 서로를 멸시하고 정죄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아니 그리스도인끼리 교회끼리 서로가 멸시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사 모두가 다 주님을 찾아 구원의 길에 들어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새삼교회 형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힘들지만 그 영원하신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 걸어가다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호사야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언서 전체를 들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가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 찬양 같이 불렀는데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라도 나는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분은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되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예언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늘 주님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 부를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얻으리라. 여호와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네.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안아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의 평안함과 기쁨이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되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알게 되리. 주의 영광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이 땅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길에서 주님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위기하며 주님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결코 나의 이기적인 사랑에 묶어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결코 표정한 사랑에 묶어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예언서의 모든 말씀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이키라고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으나 돌이키지 않음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간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이 복과 저주를 두셨음에 어느 길을 걸어갈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공의와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다만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요 사랑인 줄 깨달아 오늘 우리가 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아멘.